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4일을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로 56절 제가 전반부 봉독합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서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지막 구절을 봉독합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복 중에 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깐 소개합니다. 앞서 말씀에 보게 되면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고 이 세상의 운명 A와 B로 나누게 하시는 빛으로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임신을 그렇게 수태고지를 받게 되고 난 후에 분명히 자신의 그 부모님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마음에 불타오르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천사가 수태고지를 하면서 마리아로 하여금 이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내 친족 엘리사벳도 임신할 수 없는 연령인데도 이미 임신하였다고 6개월이나 되었다고 가르쳐줬거든요.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의 말씀의 짝이 되는 이 엘리사벳을 찾아서 그 갈릴리 그 나사렛 산골 마을에서부터 이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유다 산중까지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이 만만치 않아요. 이 저자 누가는 간단하게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라고 짧게 썼어요. 빨리 산골로 가서 유다 동네에 이르러. 여러분, 그러나 이 한 절 속에는요 엄청난 긴 여정의 수고가 고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도를 펴놓고 보니까요, 나드렛 마을에서부터요, 이 유다 산골 사가랴의 집까지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는 그 여정은 만만치 않습니다. 마리아는요, 그 당시 나이가 불과 그 당시 결혼 풍습에 의하면 많아봐야 16, 17세예요. 이제 곧 소녀의 틀을 벗어난 어린 처녀의 몸으로서 그가 사마리아기로 갈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요단강 동편을 건넜을 것이고 또 거기서 또 밑으로 쭉 내려가서 유다 지경에 이르러 다시 또 요단강을 건너서 이처럼 유다 산골 사가랴 여기서 산골이라 한 것은 그 산지에 보통 이 분지에 이 마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표현된 것 같아요. 엘리사벳을 찾으러 가는, 적어도 제가 지도에서 보니까 100km 이상은 돼요. 어린 처녀의 몸으로 단지 한 가지 말씀의 짝, 주의 천사가 전하여 준 이 말씀의 짝을 찾아서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것이죠. 저는요, 마리아의 마음에 얼마나 천사 가브리엘 통해 전달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얼마나 달아올랐으면 이렇게 되었을까. 누가 이 책의 저자 누가는 간단하게 그냥 한 줄로 썼지만은 이 한 구절 속에 담겨 있는 어마어마한 마리아의 그러한 그 열정과 사모함과 수고가 여기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여기서 교훈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말씀의 짝을 응함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정말 어떤 수고도 대가도 정말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열심히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어느 날 중국 선교를 하다가 한국에 들어와 있었는데 나에게 갑자기 한 편지가 왔어요. 저 중국 하얼빈 근처에 있는
리모튼이라는 그 마을에서 한 교회에서 내가 전하는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싶다고 찾는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이야, 제가 그 편지를 받고 나니까 이 말씀의 짝을 찾아가고자 하는 내 마음에 막 열정이 불타올라가지고 비행기를 타고요, 하얼빈 공항에 내려서 또 거기서 또 기차를 타고 그 동리로 가서 거기서 또 택시를 타고 그 마을까지 찾아가는데 꼬박 1박 2일이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이처럼 그 뜨거움을 불러일으켜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요, 이어지는 그 배경을 보게 되면요, 이제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이 나오죠. 그리고 제가 자세한 내용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 말하기로 하고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이러한 그 말을 듣고 그가 하나님께 그 영안이 열려서 높이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본문의 내용을 1장 46에서 56절까지 볼 수 있는데요. 그때 이 마리아의 찬가를 보면요, 흡사 뭐와 같은가 하면요, 구약에서 한나가 사무엘을 임신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의 영혼이 열려서 막 찬양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한나나 마리아나 또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버지 사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없던 아기가 생기게 되어서 그런 개인적인 기쁨을 노래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러한 차원을 넘어서서 이러한 인물들의 출생과 관련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그 영안이 확 열려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후반부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가를 잘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한나의 그러한 찬가도 아마 잘 들여다보세요. 비교해보면요,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이 꼭 맞습니다. 자식 없던 그 한 풀이의 서름이 그것이 아기를 갖게 대한 기쁨으로 정도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베푸신다고 하는 것이 확 열려져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에서도 우리가 마리아의 그 찬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49절에 보게 되면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가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드리려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성령께서 그 입을 열어서 하게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핵심은 54절에 나옵니다. 지금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임신한 그 차원에서 그 영안이 확 열려서 이것이 주의 백성들을 위한 구원의 길인 것을 보입니다. 54절 보면요,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한나의 찬가나 또 신약 지금 오늘 읽었던 마리아의 찬가나 또 이어져 나오게 되는 사가랴의 찬가, 이런 모든 찬가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며 크게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이제 마무리를 지면서 제가 꼭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오늘 제목으로 내놓은 것처럼 복 중에 복이에요. 복 중에 복. 여러분, 새해가 되면 사람들 이 복 얘기 많이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도 오늘 이번에 연합장 문자로 또 카톡이나 이미지로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그 말 속에는요, 그러한 기원성에는요, 어떤 뜻이 담겨 있습니까? 건강하시고 장수하시고
또 재물운도 있어서 재물도 많이 갖게 되시고 또 소원 성취도 하시고 등등 이런 어떻게 보면 육신의 만족을 가득 채워주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것들이 여기에 담겨 있죠.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참 복이 무엇인지 오늘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요, 지금 엘리사벳의 지금 세리 요한을 임신 중에 있는 엘리사벳의 입을 통하여 지금 아기 예수를 임신한 마리아를 만나고 있는 이 장면에서 지금 엘리사벳의 입을 통하여 말하게 하시는 것이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42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면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의 복이 되신 예수님을 네가 가지게 되었으니 이것이 참 복이 있는 자이며, 또 우리가 뒤에 45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의 복이 있도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복은 주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한 너에게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지금 성령께서 엘리사벳의 입을 통하여 전달하는 복 중의 복, 진짜 복 뭐냐? 그것은 생명의 주 예수를 가진 자가 되었으므로 복이 있고, 또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잉태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며 응답하여 순종한 너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이 마리아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복이 다 내 복이 우리들의 복이에요. 우리도 이미 예수님 마음에 모셨잖아요.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하자면 그 형질이 지금 세례요한 지금 엘리사벳의 지금 임신 중에 있는 세례요한은 6개월쯤 지났지만 마리아는 이제 갓 성령의 그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셔서 이제 갓 예수님의 형질이 이루어지는 그 초기예요. 그런데 그것만을 바라보고서도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생명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셨습니다. 마리아가 받은 축복, 우리는 동일한 축복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도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응답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자기 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나 같은 죄를 구원하시는 길을 여섰는가? 우리도 믿고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우리도 듣고 믿고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복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마리아에게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또한 오늘 나의 이야기고 이 말씀의 시청자가 되신 여러분들의 이야기고 여러분들의 복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복 중의 복은 무엇인가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가지게 된 자, 모시게 된 자가 갖는 복인데, 왜 그런가 하면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그런가 하면 잠언 8장에서는요 예수님을 지혜와 명찰로 비유하여 사람이 얻을 수 있는 부귀와 장구한 재물과 정금보다 더 사모하고 구해야 될 분인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통장에 돈을 많이 가진 사람, 혹은 큰 돈이 될 수 있는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 또 은근 폐물을 보석들을 가진 사람, 또 이런 것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세상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참 은근히 부러워하며 복 있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그들 자신들도 이런 것들에게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은근한 기쁨을 가지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나오는 말씀 1장 52절 53절 보세요. 이런 것들은요
다 찰나적인 것들이에요.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게 했어요. 주께서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려 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며 부자를 빈손으로 가게 만드셨다.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나의 복으로 삼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며 진정한 복은 온갖 보화가 되시며 또 영원토록 변동이 없으신 예수님을 소유한 자가 진정한 복의 복을 받은 자인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에 확인하게 됩니다. 자, 문제는 이처럼 복의 복이 되신 보화가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내 안에 모셨으면서도 이 보화를 이 복을 가졌으면서도 내가 뭔가 부자한 듯이 자꾸만 세상으로 눈길이 가고 세상에 헛된 것을 구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허풍들을 다 몰아내버리고 진정 나의 보호가 되신 만족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는 지식에서 깊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미 복의 복이 되시는 주님을 내 마음의 모심으로 제가 복 있는 자가 되었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 듯이 세상에 헛된 것들을 찾고 있는 저의 마음을 주께서 용서하시고 진정 내 안에 보호가 되시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누리는 신앙과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같은 은혜를 이 말씀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나뉘어 주셔서 진정 우리의 보호가 되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복 중에 복이 되면 참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의 보호가 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